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제정신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제정신이 들은 거죠. 어떻게 감히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강에 던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 정도를 가는 길이고 예를 지키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습니다. 취엄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고, 또 히브리 산파는 민족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나라 내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이 대가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애가 있고, 그래서 남아들을 전부 다 살려냈습니다. 성경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건장합니다. 소식 듣고 가면 이미 애를 낳았습니다. 누가 그러니 바로 왕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거지 괜히 내려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파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졌다,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이 흥왕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이 다 흥왕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요. 목요일날 성산 금식기도원에 여러분 집회가 있어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오세혁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여러분 이제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조직사회에서는 술 못 맞고 이런 거 이렇게 화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분 죽여주는 거를 못하면 승진이 안 된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려서 술 한 잔도 하고 부장님 해가지고서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 케이스가 됐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 조건은 됐는데 이 좌지우지하는 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이 되는데 오세혁 장님이 돌아가신 부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김상혜. 역시 믿음 있는 사람도 뭐가 틀린가 봐요. 남편과 아이들을 전부 다 3일간 금식시켜 놓은 거예요. 금식해요. 근데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데 산파들이 여러 그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라, 무슨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퍼스타가 되라, 이런 거를 요구한 건 아닌데 건강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그지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좋은 가정 꾸려가고 이러면 복 아니겠어요? 이런 복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산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3번 시작.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레위족 중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어요. 레위족은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요게벳.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남편 아므람. 근데 요게벳이요 남편 아므람의 고모였답니다. 아직 감이 안 오는 겁니까? 그랬대요. 근데 옛날 가능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가능하고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게 가능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이제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부모가 보니까 아이가 오늘 성경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이태원 집사님처럼 생겼는 것 같아요. 배 아파한 사람이 2명 앉아 계신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요 뭐냐면은 아름답다, 건강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답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섭리가 있는 아들이에요. 뜻이 있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키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가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 사이에서 믿음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지엄한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어 키운 겁니다. 아이를 숨어서 키웠는데 부모가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애가 크니까 울음도 커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부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그 갈대로 상자를 여러분 만듭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갈대인데 흔히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입니다. 아마 파피루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베어가지고 팍 쪄가지고 누르고 말리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빳빳하게 말리면 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종이가 파피루스인데 근데 이 파피루스로다가 못 만드는 게 없었답니다. 여러 가지 바구니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심지어는요 큰 배도 만들었답니다. 큰 배도. 그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짐을 칠했다. 역청은 여러분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를. 그래서 아스팔트를 칠하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를 만들고 배 겉에다가 아스팔트를 전부 다 잔뜩 칠해 놓습니다. 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주차장에도 그 여러분 세멘트 콘크리트 한 그 밑에 아스팔트 다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랬어요. 물이 들지 못하도록 아스팔트를 칠했는데 근데 이 행위가 뭐냐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행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다.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이 방주고, 지금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자도 이 방주입니다.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요, 성경이 단어를 똑같은 거 사용할 때, 그럴 때는 다 여러분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지요. 모세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의미는 뭐냐면은 이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방주가 보여주고 있어요.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애를 그냥 담을 데가 없어서 그랬겠니 하지만은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본다면 부모는 믿음으로 방주 만들고 믿음으로 아이를 그 안에 태워가지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상자를 나일강에 여러분 띄웠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다? 목사님 질문하지 말고 빨리 좀 해요. 그러시는 눈치 같은데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예,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성경이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나 살펴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나 살펴봤다.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동생에 대한 사랑. 만약에 부모가 미리암 보고 미리암아 어떻게 되는지 좀 구경 봐봐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죠. 구원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은 성경학자 중에는요, 부모가 갈대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띄운 시점이 뭐냐? 그때쯤이면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시간대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뭐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도 여러분 참 엉뚱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있으니까 다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여러분 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인도에 가면 인도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인가요? 겐지즈 강이에요. 거기가 그 강은요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신성시하는 강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사람 시체 태워서 내려보내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도 하고 거기 있는 물 떠서 먹기도 하고 그 강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강인 것처럼 여러분 애굽인들도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 공주가 와서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얘기죠. 종교 예식 차원에서.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여러 번 발견하고 살렸는데 그 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종교적 경건 행위였었다는 거예요. 왜? 종교 예식을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아이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 경건성 때문에 아이를 살려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든 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시녀들은 강을 거닐고 있었는데 여러분 갈대에 걸려있는 상자를 여러분 발견합니다. 갖고 와봐. 갖고 왔더니 문 열어보니까 준수하게 생긴 아이가 앵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앵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부모도 보기에 애가 잘생겼다. 어쨌든 자지간 저처럼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그죠?
공주가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엽고 토실토실한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잘생겼어요. 모성 본능이 공주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이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강에 떠내려보내라 했었던 거 알아요. 아, 히브리 아이구나. 그런데도 공주 마음속에 엄마의 모성의 본능이 이렇게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급히 그 자리로 쫓아가서 공주를 만납니다. 만나서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찾아준 것이 엄마예요. 친엄마예요. 공주는 미리암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뭘 주리라? 싹쓸 주리라 그랬어요. 싹쓸 주리라. 이때는 박수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누가 소설을 쓰면 그렇게 소설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이가 어땠을까? 한 10대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대인데 성경에는요, 엄마가 시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미리암의 신속히 공주에게 다가가는 것과 또 용감하게 공주는 누군데요? 일국의 왕의 지금 주상 같은 왕의 딸인데, 그 다음에 미리암의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여러분 있지요. 어쩌면 그렇게 10대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신속하게 이 공주를 쫓아가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미리암이 주책맞게 우리 엄마 애들이 내 동생이고요. 우리 엄마가 저기 있는데요. 애기 엄마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시켜드릴까요? 하고서 자기 엄마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신속하게, 용감하게, 지혜로운 처사가 여러분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속하고 지혜로운 면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미리암이 여성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도자지만, 그런데 여성의 모든 여성들을 여러분 움직였던 여성은 미리암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암에게서 또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은요, 부모의 믿음의 행위를 보상받는 겁니다. 믿음은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낳고 엄마가 이제 바로왕이 아이는 남자는 전부 다 강에 떠내려 보내줘 죽여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렇지만 요게벳도 그렇고 참 복된 것이 뭐냐? 자기가 낳고 자기가 끝까지 기른다고 하는 거. 그죠? 더군다나 자식을 기르면서 뭐까지 받고? 월급까지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여성교육, 엄마들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유대인 엄마들의 신앙교육은 유명한데, 엄마가 친엄마인데 유모가 돼갖고 젖을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아이한테 다 엄마 어떻게 품속에서 교육을 했을 까 신앙교육. 야훼 하나님, 모세야, 네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야. 애를 젖 먹이면서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민족의 구원 계획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참 위대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낳고 기르지 못할 운명인데도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고, 그것도 월급 받고 기르게 하시고, 그러면은 참 날만한데,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민족 구원의 계획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야.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모방할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공주에게 데려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엄마가 말이죠, 요게벳이 자기가 낳아서 먹기를 운명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기르고 젖 먹이면서 교육도 시키고 민족교육, 신앙교육도 시키는 데다가 여러분 월급까지 받아요.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누가 모세를 건들겠느냐고요. 이것처럼 보장된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젖을 뗄 때에 공주에게 모세를 데리고 가서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건져내다, 꺼내다, 건져내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기회를 열어봤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애굽의 교육을 받는 기회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교육은요, 엄청난, 애굽이 강대국이면서도 엄청난 교육 그리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데 아닙니까? 애굽의 교육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받았던 교육이 그냥 뭐 초등학교 나고 중학교 나고 고등학교 나고 대학 나왔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그겁니다. 모세는 왕의 교육을 받았다. 모세는 왕의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왕의 교육이 뭐예요? 다 수사학, 군사학, 여러분 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교육의 기회를 여러분 준 겁니다. 애굽 교육은 당시 최고였었잖아요. 두 번째 기회는 보존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산속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적진 깊숙이 왕궁에서 길러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보존의 계획이 없어. 원수의 나라에서 저들의 백성의 손길로 저들의 교육을 받아가며 저들의 음식을 받아가며 왕의 딸의 사랑을 받아가며 그 왕궁 속에서 길러진 거예요. 역설적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길러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적응의 기회입니다. 적응의 기회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해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40세 때는요, 모세가 뭐예요? 혈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고 나왔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해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애굽 교육을 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교육을 애굽에서 여러 번 받았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바로왕과의 안면, 이런 것들 다 경험하게 합니다. 다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들어가서 탈출시킬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안방과 같은 애굽의 교육을, 그리고 애굽의 문화, 그런 모든 것을 적응하게 하고 교육을 미리 하나님이 받게 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도 보통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교육 기회, 보존의 기회, 적응의 기회를 두루두루 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죄를 에서 사시고 구원하신 건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아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벳, 아므람, 부모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 사사건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